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작은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이 강대국의 멸망을 예언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코웃음 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지만 이사야는 당당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유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시의 이름은 여성 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벨론을 여성에 빗대어 예언을 진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바벨론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 대부분 사람은 10대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란 아직 어린 여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나라로서 많은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나라였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은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 나보폴라살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급격히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데요. 독립한 지 약 10년 만에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요. 유다 또한 바벨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재미난 사실은 62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612년에 전성기를 누렸던 바벨론은 주전 539년 약 100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공주처럼 행복한 시절을 보내었던 바벨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공주였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치마를 걷을 것입니다. 옷은 신분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상류층일수록 옷은 고급스러웠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바벨론은 고급스러운 옷이 아닌 노동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고고하며 누구에게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방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멸망의 길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이사야는 비록 약소국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이름으로 강대국 바벨론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리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주셨던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가 왜 바로 멸망을 시켜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멸망한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바벨론이 독백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조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애국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기에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을 뿐 패배는 절대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의지하던 힘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왜 망하는지도 모른 채 쓰러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린 교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교만, 사전적 정의로는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하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교만,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가장 강한 아수르를 삼키며 그리고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부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포로로 잡아온 백성에게 최악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는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남겨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었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니엘,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원하는 것은 포로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여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 여주인은 사치와 방탕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못살게 굴었던 바벨론,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를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영원히 누릴 줄 알고 착각한 나머지 포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게 하신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며 물질의 복 또는 주변으로부터 칭찬, 명예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보낼수록 한 가지 질문을 꼭 내 삶에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좋은 통역자들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반대, 겸손한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염려로 인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은 그 처방책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도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던졌으면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그 염려는 주님의 몫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의 손을 묶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서 손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 바로 기도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첫걸음도 기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버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염려는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 이제 끝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바로 무너진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 말로써 가르치는 건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교육은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이 지식으로만 신앙이 자란다면 이 성경고사 전국에서 1등한 친구는 신앙이 정말로 좋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좋은 정면 교사를 통해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자세를 보고 배우며 전수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새벽이나 금요 철야에 저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가정과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어린 나이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구나. 그때 그 시절 눈으로 직접 경험해서 보고 배워서 그런지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바짝 엎드리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선 부모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매일이 힘들다면 이 특정 날짜라도 정하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셨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셨지. 밤새 일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잠깐 신앙에서 벗어나고 부모 속을 썩일 때는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3월 넷째 주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7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어둠과 사망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고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신교회가 역사 앞에서 진리와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버립니다. 저희의 고백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열심히 경남 남부노회, 경남 마산노회, 경남 서부노회와 경남 중부노회, 경남 진주노회, 경북 동부노회, 경북 서부노회, 경북 중부노회와 대구 동부노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